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의 뜻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기쁨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기다림, 이 기다리다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바라보다, 바라봄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연애할 때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대학교 때 만났거든요. 저는 군대를 이제 제대한 복학생이었고 아내는 이제 막 1학년으로 들어온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는 시대였어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조그마한 삐삐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매번 삐삐를 확인하는 게 참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해가지고요. 장소마다 숫자를 매긴 거예요. 11은 도서관 앞, 2는 뭐 매점 앞, 33 찍으면 이제 뭐 버스 정류장 앞,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삐삐가 오면 이제 불이 나게 그 장소로 뛰어가던 그런 장면이 납니다. 이 핸드폰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기대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이라는 기대감과 이 설레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오면 이게 멀리서부터 오는데도 제 눈에 이렇게 확 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절대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게요. 제 아내의 미모가 막 뛰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눈에 띈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제 눈에만 이렇게 제 그때 여자친구가 눈에 띄었을까요? 저는 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친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자친구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다가 그 여자친구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는 대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묵상하면서 이 바라보다, 이 바라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내 인생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절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에 대한 소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인가, 그 메시아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사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마샤흐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딱 3명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는 인간의 제사장으로, 인간의 선지자로, 또 인간의 진정한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제사장으로 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가지 직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헬라어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그리스도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마사흐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특이하게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글자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으면 저런 뜻이구나라는 걸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분명한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구약 성경만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자들 앞에서 선언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자나
어떤 무엇인가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죄의 억압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존재가 바로 인간, 가난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전해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 복음이 된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 믿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죠.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메시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상한 자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그릇을 땅에 던져서 깨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릇을, 그때는 이제 유리 그릇이었겠죠. 그 그릇을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완전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수동태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혼자 떨어진 게 아닌 거죠. 누군가 그 그릇을 던진 겁니다. 이 의미는 누군가를 통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통해 그릇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상하고 좌절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 그 찢어진 마음,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고치며라는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상한 것을 싸서 묶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싸매시고 묶으셔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찢어지고 상처 입고 갈라진 것들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상할 때 그렇게 싸매고 묶어서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 치유되겠습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면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상처 입은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혹시 내가 더 깨어지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우리의 상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면 누구인지 모르시겠죠? 이 사진에 나온 한 사람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더욱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동생과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앤의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는데 보호소에 함께 들어온 동생이 죽게 되자 이 애는 그때부터 그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시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부터 그녀는 수시로 괴성을 지르며 시간만 나면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앤이라는 소녀를 치료하는 것을 거부하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라라는 연세가 지긋한 간호사가 이 앤이라는 소녀를 돌보기를 시작을 합니다. 날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것은 그 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앤이 저항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이 로라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년 만에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앞을 볼 수 있는 개안 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 앤이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봐요. 그 신문 광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라에게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 자기도 전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진 아이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앤은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를 돌봐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후에 20세기의 대기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이 헬렌 켈러를 교육시킨 선생님이 바로 앤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앤 셜리번은 늘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사람이 가진 삶의 조건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인생을 패배하게 만들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 얼마든지 너가 가진 삶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을 통해 헬렌 켈러는 자신의 그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역경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산 인생이었다라고 헬렌 켈러는 고백을 하죠.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깨어진 마음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문제로 상처를 입었는지, 내 어떤 일들로 깨어진 마음이 되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내 마음을 열면 내 안에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깨어진 그 모든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싸매시고 묶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는 것, 그게 자유롭게 사는 것일까요? 이 의미는 세상의 가치와 물질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어떤 인생의 자격이나 조건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가치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들이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는 사슬이 돼서 우리의 자유함을 빼앗는 사슬처럼 우리를 붙잡게 됩니다.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유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가 언제 자유할 수 있는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이 진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뒤 이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아들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조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다른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삶의 여유가 생기고 뭔가 풍부함이 생기고 뭔가 일들이 잘 되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제자로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자유하지 못하고, 시간에 자유하지 못하고, 성공의 길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어떤 미래의 삶을 위한 조건들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여유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 때문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빼앗아 버립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에 자유하며 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갈등이 생겨요. 흔들립니다. 후회를 할 때도 너무 많고 낙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조금씩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중요한 가치가 되면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유할 때 예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물질의 복이 무엇인가 그 놀라운 진정한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그 물질의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실 때 우리가 시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09년에 저희 가정이 미국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때 들어오자마자 가장 비싼 물건 한 가지를 샀습니다. 그 비싼 물건은 바로 TV였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화면은 굉장히 작은데 이렇게 뒤가 엄청나게 볼록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아주 무거운 TV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이제 커스코를 딱 가보니까요, TV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24인치 이제 평면 TV를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TV는 15인치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24인치 그 평면 TV를 딱 보는데요. 저희 가족들이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영화관 같이 TV를 볼 수 있다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유학생 집에서 가장 비싼 고가의 물건이 그 TV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되기 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외출을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 아내랑 둘째 아이가 막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둘째 아이가 이제 그때는 이제 4살이었는데요. 이제 머리를 묶는 끈이 있었는데 그 안에 철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TV 스크린에다가요, 아주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철사 때문에요, 스크린에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내도 깜짝 놀라고 둘째도 이미 엄마한테 엄청 혼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아빠 오면 넌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이 TV가 얼마나 값지고 또 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제가 늘 얘기를 했거든요.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왜 이렇게 했냐, 애가 이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뭐 했냐, 이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마음이 조금 쓰렸지만 아이에게 화가 나거나 TV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TV가 굉장히 좋죠. 너무나 우리에게 새 것입니다. 그런데 그 TV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이보다 더 가치 있거나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TV와 제 딸아이는 비교 불가인 것이죠. 비교 불가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무엇도 비교가 불가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유함을 통해서 얻는 능력과 기쁨은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다른 무엇인가가 비교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은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물질이, 예수님과 시간이, 예수님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예수님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이 비교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것들을 말씀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인생에서 이것 우선순위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나의 발목을 붙잡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끊어져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위로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사역은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의 위로이겠습니까? 우리 3절에서 그 메시아의 위로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셔서 그 죄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위로입니다. 당시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 어떤 소망도 없을 때 했던 너무나 비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죄를 뿌리는 머리 위에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내 인생에 죄와 같은 모든 것들 대신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위로입니다.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찬송이 넘쳐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요, 그 근심 대신 오히려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찬양이 절대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탄식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되고 좌절이 될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가진 힘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내 감정이 걷잡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우울함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에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너무 지쳐갈 때 나지막히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내가 장애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요, 제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출산한 지 이틀밖에 안 된 아내가 있었고 7살과 4살이 된 여전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색한 미국 생활을 해야 했고, 그리고 신분 때문에 유지를 해야 하는 학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실제 생활도 굉장히 무거웠고 마음도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때는 내가 참 힘듭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 나의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찬송의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은혜는, 내 마음은 너무 슬픈데 제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고 제 마음이 찬양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혼자서 이렇게 나지막히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이 찬양이 끝날 때쯤이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날 힘을 경험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가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이고 그 의의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의의 나무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를 통해 언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를 통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향해 나타나겠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있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의의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의의 나무가 되시고 일터에서도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손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